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리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셔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께 찬미.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에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인간 본래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예배요 전례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인 거죠. 말씀이 문자화된 것입니다. 책으로 된 말씀, 문자화된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다시금 당신의 백성에게 읽혀져서 백성은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전례 가운데 선포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말씀의 강생 사건, 육화는 이 땅 광야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을 광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 말씀이신 분을 사람들 사이 광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인간이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말씀이신 분도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3가지로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 3가지 유혹에 우리 사람들은 거의가 100의 99는 모두 굴복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혹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3가지는 사물과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사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기만 하다면 사물을 마음껏 획득하고 사용해도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악도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렇지만 선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뿐 아니라 과정 모두가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핑계요, 포장이고 거짓입니다. 2번째 유혹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사욕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진실을 감추고 사람을 속여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사람을 굴복시켜 자기 밑에 두려는 욕망입니다.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지위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40일간의 단식으로 몹시 시장하셨지만 돌을 빵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당신 몸소 견디십니다. 우리의 인간 처지를 함께 겪고 계시는 것이죠. 후에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돌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빵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덴에서 광야로 내몰린 인간을 다시금 에덴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광야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광야로 내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는 과연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웠고 또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단지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운 것으로 보였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에 있는 나무가 모든 나무는 먹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바로 앞단락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한 것으로부터 악한 모든 것까지 전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 결정을 하게 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독자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데까지 나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지점까지 오르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모든 이단으로 건너가는 길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갈림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세밀하게 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 대한 그 최초의 원인을 하와에게서 찾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뱀과 하와의 대화 내내 줄곧 아담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도 유혹하는 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볼 책임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을 에덴 성전을 돌보는 사제로 임명하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자기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으로 따지자면 아담이 하와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불순종의 타락은 인간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욕망했으나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과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전지전능을 얻고자 했으나 인간의 약함과 취약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력에 따라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간 삶의 조건 자체가 광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나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가 사순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유혹 장면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과 다른 사람들과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청찰해 보라고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드님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시죠. 이는 파스카 신비를 미리 보여줍니다. 사탄은 물러가지만 유혹은 계속될 것이고 십자가에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이 광야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반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맞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경탄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도 치솟아 오릅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외모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입니다.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아 대신 그 자리에 이른 욕망을 자리 잡게 합니다. 욕망을 하느님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떠나는 순간 하느님마저도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 욕망을 채우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욕망에 굴복하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벌거벗음, 약함과 취약함 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맺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특별히 이 사순시기 동안 성찰해 봅시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의 주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며 발전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기대 속에 새로이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살펴주시어 희생과 절제와 사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교회에서 희망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바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장미와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 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쪼개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Mortem tuam annunciamus Domine, et tuam resurrectionem confitemus, nonne venias.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um et in ipsum et s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d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Inamatum ex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